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시리즈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너무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했던 말씀이고 또 설교 내용을 들으시면 무슨 설교다 아마 이렇게 떠오르실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또 아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심을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순종을 한 것일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 11장 32절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하란이 아닙니다. 11장 2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동생인 하란이 죽은 곳, 그것은 갈대아인의 우르가 그의 고향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31절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족을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해서 하란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란이란 말이 두 번 반복되니까 이게 헷갈립니다. 하란은 장소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룻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룻이 아브라함의 조카가 된 것입니다. 자, 데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데라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는데 아브람, 나홀, 하란 세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데라보다 막내 아들인 하란이 먼저 죽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냈다라고 하면, 앞서 보냈다라고 하면 그 집안의 분위기가 어떨지 여러분 상상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있다가 데라가 20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아버지도 없고 동생도 없는 상황에서 이 아브라함이 온 식구들을 다 이끌고 가야 되는 상황,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내용, 그것이 오늘 말씀 내용입니다. 이것을 종합해 볼 때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인의 우르였다. 그리고 그들이 있던 그곳에 가족과 친척들이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의 인생사를 보면 사람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마치 마라톤을 달려갈 때에 일정한 거리가 되면 다음 사람이 바톤을 받아서 다음의 일을 하는, 가족들 중에서 자기의 자녀나 자기와 함께 했던 가족들이 자기가 멈추면 다음 사람이 바톤을 받아서 개주하는, 그래서 계속 마라톤으로 끝까지 죽고 태어나고 또 죽고 태어나는 것이 인생이다. 인생에 무슨 멋이 있을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대신해서 가족을 이끌어가야 할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시기였습니다. 가족 모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고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내면에 들렸던 이야기인지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 다시 말해서 갈대아인의 우르, 친척과 그리고 아버지 가족들이 있는 그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안정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굉장히 안정적이다 생각하고 이것을 떠나면 불안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제일 보는 게 뭘까요? 연봉일까요? 안정성입니다. 이 직업을 선택하고 나서 내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오래오래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직하지 않고 가능한 안정적으로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내가 나이가 먹고 내가 상황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일을 계속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안정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안정에 대한 욕구, 아버지도 없는 이곳에서 지내기보다 친척이 있는 고향을 찾아가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의지할, 저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 무엇인가 의존하고 싶은데 그래야 안정을 찾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령, 떠나라, 그 안정을 버리라,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종종 어려워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가 확실하지 않을 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그 믿음이 흔들릴 때 사단은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 틈을 이용합니다. 우리의 눈이 환경과 상황에 고정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보면서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너도 이리 와봐라.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문득 이 상황을 보니까 막 바람이 치면서 막 폭풍우가 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할 때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손을 내밀면서 믿음 없음을 질책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에 고정이 되면 하나님을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돈을 보면 하나님을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다고요?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의뢰하고 의지할 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는 그런 아이덴티, 그런 존재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여기 70대 넘으신 분들 꽤 되시는데,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떠나라, 너의 집 말고 이 원주 말고 서울로 가라, 아니면 저기 대구로 내려가라 만약에 하신다면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식구들을 데리고 나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는 진짜 어려운 결정입니다. 정말 어려운 결정입니다. 상황이 더욱더 자신에게 모든 부담감과 모든 책임감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에 아브라함 말고 다른 사람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만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일을 행하려면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고 이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느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절대적으로 제일 어른이었던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었죠. 그러니 모든 것을 자기한테 맡겨줬지만 자기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75세라는 나이는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이 시대의 계산법에 의하면 우리보다 더 젊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상황 자체에서 아브라함이 선택할 게 별로 없습니다. 타성에 젖어서 그냥 눌러 앉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냥 갈대하고 우르에서 남아서 이 가족들에게 기대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미국 굴지에 타이어 회사가 있는데요, 파이어스톤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포드 자동차와 전속 계약을 하고 타이어를 납품하는데 무려 70년 동안 타이어를 납품을 했습니다. 이 파이어스톤이라는 이 회사가 70년 동안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미쉐린이라는 기존 타이어에 비해서 훨씬 안전하고 오래가며 경제적인 레디얼 타이어라는 것을 개발을 해서 그것을 내놓게 됩니다. 그러자 가장 확실한 고객이었던 포드사가 1972년 파이어스톤의
타이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모든 타종에다가 레디얼 타이어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레디얼 타이어가 뭐냐면요, 여러분 차에 보시면 R자라고 써 있어요. 그게 바로 레디얼 타이어라는 뜻이에요. 보통 중장비를 보면 굉장히 무거운 타이어 보이시잖아요. 그게 기존의 옛날 타이어들이에요. 굉장히 무겁고요, 가성비가 좀 안 좋은, 또 무겁다 보니 연료비도 굉장히 많이 나가는, 그런데 좀 가볍고 또 조향성도 좋고 더 튼튼한 그 타이어가 바로 여러분이 타고 계시는 타이어의 R자라고 써있는 레디얼 타이어입니다. 이 레디얼 타이어가 개발이 되고 나서 유럽 시장을 완전히 석권을 하고 미국 시장까지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이 파이어스톤이라는 회사에서 그럼 우리도 이 레디얼 타이어를 만들어야 된다. 그 레디얼 타이어를 만들려고 하는데 기존 공정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되는데 이 공정을 약간만 바꾸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장 관리자들이 생산 공정을 할 때에 완전히 새롭게 하면 자신들에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새로 배워야 되고요, 새로 기계를 들여와야 되고요, 또 그 기계를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되니까 이 현장 관리자들이 그걸 그러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공정에 약간만 손을 봐서 레디얼 타이어를 생산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잘 됐을까요?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타이어가 터지는 사건이 일어나서 41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14,000여 건의 크레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하고 불량 제품에 대해서 리콜을 하는 등 이 파이어스톤이 파상 직전까지 가다가 결국에는 일본에 있는 이 브리지스톤에게 인수가 됩니다. 여러분 미쉐린 타이어라고 들어보셨죠? 지금도 미쉐린 타이어가 있어요. 그런데 파이어스톤이라는 회사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망해서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197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느냐? 타성에 젖으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그냥 그 공정을 완전히 혁신적으로 고쳐야 되는데 거기서 몇 개만 살짝 약간만 바꾸니까 제대로 된 타이어를 만들지 못해서 결국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변화하지 않고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은 결국에는 뒤처지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뒤처지게 하는 것, 그것은 익숙한 것입니다. 익숙해지면 뒤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어떤 익숙한 것들이 여러분의 장애물이 되는가 여러분 살펴보셔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이유는 익숙한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지난주 믿음이 그랬고 오늘 믿음이 그렇고 다음 주 믿음이 그냥 똑같으면, 익숙해지고 그냥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더 열심을 내서 갈고 닦고 훈련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뭐 이 정도면 됐겠지. 결국 그것이 타성에 젖는 겁니다. 타성에 젖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절대 타성에 젖으면 안 됩니다. 익숙한 것에 빠지면 안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버려야 될 것은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익숙함입니다. 안정성입니다. 믿음 생활에서 떠나보내지 못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 일에 집착하는 욕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먼저인지 여러분의 일이 먼저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보다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 경제, 수입을 높이고자 해서 포기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부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내가 이때는 이거를 하면 신앙적으로는 조금 내가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어 라고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타성에 젖기가 쉽습니다. 익숙한 것에 묶이기가 쉽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축복의 선물을 준비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크게 알려주겠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야 되고 그 선물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가 받는 선물이 아니라 다음 때 자신의 자녀들에게 복이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그 소망을 가지고 믿었다라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해서 마침내 그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나 그곳은 아무도 없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머물면서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라는 우리 최선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가라의 끝은 아무것도 알 수 없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라는 말을 두려워합니다. 떠나라, 가라, 두려워합니다. 이찬수 목사님께서 분당 우리 교회를 하시면서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했어요. 본인 교회에 있는 부목사들에게 몇 가정 붙여서 이렇게 개척을 시켜주는, 그래서 1만 명의 성도를 파송하고 내보내는 것으로 마음을 정하고 목회를 하시고 지금 굉장히 잘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서 장로하고 있고 안수집사하고 있고 직책이 있는 어떤 자리에 있다가 갑자기 가라, 부목사님 따라서 개척하고 나가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실 수 있겠습니까? 가실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두려운 일이거든요.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제가 아는 교회, 지난번 우리 찬양 인도자 한 분 모셨죠. 그분이 섬기는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교회 어느 성도가 한 100명에서 한 200명 되면 50명에서 100명을 딱 뚝 잘라가지고 개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한 주 지나서 교회 와보니까 교인이 없는 거예요. 반이 뚝 떨어져 나가니까 헐빈해가지고 아유,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람이 없고 이렇게 춥지? 막 그런 생각이 드시더래요. 근데 신기한 거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똑같이 차 있더라는 거예요. 1년 채 되지 않는 시간 안에 다시 원상복귀가 되더라는 거죠. 너무 신기하더래요. 안산 동산고등학교 그리고 안산 그 교회 이제 그 고훈 목사님 뭐 이런 그 분들의 목회를 아마 따라서 그분이 하신 것 같아요. 그분이 그쪽 부목사님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 여러분 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라에서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약속을 믿고 갔습니다. 그 후에 베델과 아이의 사이에 단을 쌓고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니 남방으로 옮겼다라고 오늘 9절에 되어 있습니다. 남방으로 옮겼다라는 뜻이 뭘까요? 가나안에 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왔는데 상황이 어려운 거예요. 삶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문명권이 있는 애굽 쪽, 그쪽이 남쪽이거든요. 조금씩 애굽의 영역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결국은 애굽으로 아브라함이 가게 되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아내까지 뺏길 뻔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가라고 했어요. 그럼 가나안에 있으면 되는데 좀 더 편하고 좀 더 자기가 상황적으로 더 유리한 곳을 찾기 위해서 자꾸 남쪽으로 애굽 쪽으로 결국은 애굽에 갔다가 아내까지 뺏길 위험을 그가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비전과 소망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에 오긴 왔지만 이후에 그의 삶이 그 말씀을 붙들고 그곳을 지키고 버텨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을 때는 상황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어려움이 있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여기가 맞습니까? 제가 상황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거보다 자리를 조금씩 옮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남의 이야기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은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야 함을,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기회를 그래야 만날 수 있음을, 떠나야 만날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내가 안주하면, 타성에 젖으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안에서 하는 모험입니다. 뭐 쓰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여기 주보에다가 그 설교 노트를 만들어 드렸는데 볼펜이 없으신 것 같기도 하고. 네.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하는 모험이다. 다시 한번,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하는 모험이다. 모험이어야 됩니다. 어드벤처여야 됩니다. 신앙은 그냥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데 앉아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예배 드리고 그것을 내 신앙이다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그거는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을 착각하기가 쉬워요. 대부분 한국 교회 교인들이 종교 생활을 많이 해요. 그냥 편하고 좋은 교회. 작은 교회들에는 사람이 없어요. 봉사 시킬까봐, 교회 건축한다고 돈 거둘까봐 무서워서 작은 교회를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다 큰 교회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런 거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진짜 훌륭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를 지키겠다고, 이 오래된 교회, 이 교회를 지키겠다고 계시는 게 너무 훌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편의를 위해서 자기의 편의에 맞는 교회를 찾아가요. 교회에 수영장도 있고 탁구장도 있고 배드민턴 이런 좋은 시설이 있는 데를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타성에 젖게 되는 거예요. 신앙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느냐? 여러분, 순교하시는 이 순교자들이 편한 생활을 하려고 했으면 그냥 신사참배에 따르고 그냥 공산주의자들이 예수님 버리라고 하면 버렸으면 얼마나 편한 생활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떤 거예요? 편안한 생활을 벗어나는 거예요. 좀 더 힘든 생활. 새벽기도 하는 거 여러분 힘드시죠? 엄청 힘들어요. 그 하루 종일 막 졸리고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를 감행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모험이거든요. 1년에 한 번 신앙생활 한다고 내가 새벽 예배 드리는 거를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내가 성경 1독 하던 거를 1독, 3독, 5독, 10독, 도전입니다. 모험이에요.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가만히 앉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앙적으로 더 열심을 가지시기를 원해요. 더 모험을 가지고 떠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험이 뭐예요? 떠나는 거예요.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범위를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습니까? 예측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신앙이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냥 이렇게 살나 저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며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몸부림치면서 열심히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고통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세상을 사는 것은 번뇌의 시작이에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조금이라도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숙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성숙하는 거는요, 계속 성숙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성숙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아직 철이 안 들고 아직 신앙적으로 성숙한 게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신앙적으로 성숙하지가 않아? 정상이에요. 성숙해지려고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타성에 젖지 않기 위해서 신앙 안에서 모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다라는 얘기예요. 사람을 본다는 얘기예요. 환경을 본다는 얘기예요. 나 혼자 정처 없이 떠나는 모험이냐?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행, 나의 계획대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삶으로 사는 것.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야 되나요? 멈춰야 되나요? 해야 되나요? 하지 말아야 되나요? 계속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대부분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생각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건 계획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뭘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이 응답이 없으니까 내가 두렵고, 그러니까 자꾸 내가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안 듣는 거예요. 내 계획이 있어, 내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그게 주체 사상이에요. 내가 이 삶의 주인이다. 사단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네 삶의 주인이야. 이 돈 네 돈이야. 이거 왜 교회에다 내려고 하는 거야? 왜 네가 시간을 봉사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 다 네 시간이잖아. 그게 사단이 하는 얘기예요. 거기에 빠지면 안 돼.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시간도 하나님 것이고 돈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웃을 위해 사용하라고. 나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다 쓰고도 남게 다 채워주셔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받아서 나눠주면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개척 50명 시켜줘가지고 이 교회가 이러다가 교회 문 닫는 거 아닌가 했더니 1년 뒤에 다 채워졌다고.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그럼 그걸 보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사역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너무 신기하대요. 가라. 두렵죠. 가라 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면 그 비전대로 순종해서 따라가는 삶, 그것이 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진짜 이 새벽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이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내가 새벽 때 올해는 정말 열심히 해야지 생각했는데 지금 어떻게 새벽 기도 잘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내가 올해는 메뚜해야지 했는데 잘 하고 계십니까? 내가 성경 필사 올해 해야지 했는데 어떻게 잘 되십니까? 계획을 했는데 계획대로 잘 안 되죠?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7월 달이 왔는데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계획했던 거,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몸부림치려고 했던 거 잘 되고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알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그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면 애쓸수록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잖아요. 전구를 발명할 때 전구가 처음부터 밝았느냐, 이렇게 밝았느냐? 아니에요. 촛불보다도 안 밝았어요. 근데 에디슨이 그 실패를 계속 겪으면서 또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의 전구가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계속 훈련이에요. 죽을 때까지 훈련이에요. 죽을 때까지 노력하는 거예요. 타정에 젖어서 이 정도 신앙이면 됐어, 이 정도 믿음이면 됐어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을 보세요. 사자가 양이나 임팔라를 잡을 때 뭘 잡습니까? 맨 앞에 있는 선두를 잡습니까? 아니요. 맨 뒤에 뒤처져 있는, 약하고 밥을 못 먹어서 힘이 없고 병에 든 거를 사자가 잡아먹는 거예요. 사단이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뒤처지는 사람들, 아 내가 이 정도 믿음이면 됐어, 내가 이 정도 은사 갖고 있으면 됐어, 난 잘났어, 내 이 모든 시간과 돈이 다 내 거야, 내가 주인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사단의 타겟인 거예요. 잡아먹히는 거예요. 도태되는 거예요. 타성에 젖으면 결국은 죽는 거예요. 아 잘됐다 여러분, 지옥 데려가야지. 사단이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냥 으르렁대면서 어떤 놈 뒤처지나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팔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돼요. 열심히 하루라도 더, 조금 더, 뭐 많이도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더 전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이제 6개월을 또 보내고 또 이제 6개월이 나는 시간이 또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가 6개월 동안 마음먹었던 거 다시 한번,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뒤처지거나 또 타성에 젖지 않고 더욱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그 게임에 넘어가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